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지서 요약 정리 스바냐서를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요약 정리 아홉 번째 성경인 소선지서 아홉 번째 성경인 스바냐서를 봅니다. 스바냐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시대 선지서를 이 표를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스바냐서는 바로 요시야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오바댜, 나훔, 스바냐, 그리고 오빠가 나스바 이렇게 요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 아모스, 요나, 호아요, 조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제일 먼저의 요엘, 그리고 미가, 그리고 오바댜, 나훔, 그리고 하박국 이까지 모두가 아홉 번째 성경 스바냐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남은 것은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지서가 성경에 17권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죠. 12권 중에서 아홉 번째 성경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OTL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날을 지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 하는 뜻으로 제가 이 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 배경과 기록 연대를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바냐 1장 1절에서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히스기야의 정손입니다. 3대 손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현손이라 4대 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아마 왕족 출신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왕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고 또 궁중에서 신하들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시야 왕에 관해서는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절로 28절, 열왕기 22장에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부친이 아몬이었는데 아몬이 신하들한테 피살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을 때 16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헐고, 그리고 18년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간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에 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서 전체의 주제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경고의 선지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요시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20살,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8살의 왕이 돼서 12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을 다 깨뜨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해버렸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살 되었을 때 18년이 지났죠. 왕이 된 지.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정말 선한 왕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아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정조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르게 므낫세가 온갖 악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55년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정말 악하게 정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제 8살이었던 아주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될 때까지 또 한참 동안은 적어도 57년 한 60년 이상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암울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6살이 되었을 때 8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과 바알 제단을 파괴했다,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차 종교개혁이라 합니다. 그래서 2차 종교개혁이 있겠죠. 1차가 있으니까 2차가 있는데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옷을 찢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2차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바로 이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625년경 이 사이에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했다. 이것은 아주 선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앞서 봤던 60년 이상을 지금 허송세월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이 요시아가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성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버려졌던 그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이 요시아는요,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612년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후에 1차 갈그미스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머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너고를 막아 쓰다가 요시아가 전사를 합니다. 이때가 39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말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바로 너고, 그런 게 애굽의 통치를 받다가 또 나중에 이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침공을 당해가지고 1차 침공을 605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2차 침공 597년에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되고, 또 여호야긴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잡혀가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586년 마침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3차 바벨론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정말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정말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시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스바냐스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나라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정말 캄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도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과 5절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그래 60년 이상을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에 빠져가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마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 멸절하시겠다. 또 지붕에서 하나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또 자들,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죠. 이 또 말감이라는 것을 또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앞 더불어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 이런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 멸절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3장 2절과 4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 그 고관들, 왕과 그 모든 참 그 신하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정말 참혹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계획을 하시면서도 살아날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2장 2절로 3절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의 날, 진노가 임하기 전에 아직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숨기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3장 12절 13절 보시면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남겨둔 자들 정말 공고하고 가난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악을 행하던 방백들, 고의들, 고위관들,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살기도 힘들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병들고 불쌍하고 누가 봐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를 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너를 복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합니다. 3장 14절로 17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손을 너릿들인다는 것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단 말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내 손을 너릿들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남겨진 사람들,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상과 바알 제단을 파괴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60년 넘게 한 60, 70년 정도를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이 나라의 모든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파괴해버렸다. 정말 약간 20살의 나이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1차 종교개혁을 부르는 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성전 수리를 하게 됐다. 성전 수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다. 제사를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가 되고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의 소망을 이루고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또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야 될지 몰라도 또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 18절에서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죠.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시야 때, 그래서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전 수리를 할 엄두도 못 냈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정말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그 근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모으겠다는 거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유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여기서도 바로 남은 자들이겠죠. 그렇게 그 젖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바냐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를 통해서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람은 남았을 때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냥 전사를 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았던 남은 자들,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